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지난번에 시골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게 순수 한국인들보다도 외국인들과 또 이렇게 그 다문화 이민하여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훨씬 더 이제 비율이 많습니다. 어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뭐 수원역만 가더라도 우리 한국어보다 이제 중국어가 더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고요. 또 안산에 있는 뭐 이런 공업 단지 같은 데를 가면 거의 대부분이 외국 분들이 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어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권,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대 초에 다문화 사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사회 갈등 문제죠. 그 사회 갈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다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좀 사회적인 차별, 이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차별적인 문제들도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쯤에 이제 다문화 교육을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학교에서 대림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림동 초등학교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라고 소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개할 수 없냐? 그럼 민원이 들어온대요. 우리 아이는 중국인인데 왜 한국에서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미 10년 전 얘기예요. 오늘날의 애국가, 태극기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요즘에 그 문제시 되지 않는 이유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아직 덜 들어온 거예요. 저희의 정신이. 그 정도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다문화, 또 다양성, 또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다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죠.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좀 충격적인 질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정적으로 너희들 그냥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라고 하는 차가운 법조문이나 행정 규례가 아닙니다. 이 단어,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약속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15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15장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과 14장을 보면 소제목들이 나와요.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맥락을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4장을 보면 자, 14장 1절 위에 백성의 원망이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하다, 또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다. 첫 번째 점령 시도라고 하면서 이 민수기 14장 소제목만 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망, 도대체 무슨 원망이고 또 이 원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났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위에 소제목에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탐하러 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이들은 야 저기 가니까 저 사람들 막 다들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 갔다가는 마치 그냥 자살하러 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14장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결국엔 약속의 땅이라는 허황된 꿈을 심어줘서 그 허황된 꿈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었구나. 우리 망했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14장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로잡힌 모습에 모세가 백성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원망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래 그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야 이 세대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29절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성인들 그 세대는 전부 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하면서 36절을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그 10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3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민수기 15장 앞에 14장까지 어떠한 흐름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죽게 되었다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글러 먹었구나 하면서 니네 세대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이 주어지기 이전까지 지금 민수기 14장 딱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실패, 실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실망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민수기 15장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그러면 그렇게 실망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인들 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반역을 하여서 이 백성들 언약을 이들이 깨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깨트리신다 안 깨트리신다? 안 깨트리신다.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벌받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아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든 혹은 우리가 너무 막 잘나서 거룩한 삶을 엄청나게 잘 살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끼쳐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어디에 기반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관계는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고가 아니라, 끊어지고 맺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맺어진 언약이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어지는 언약이라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20세 이상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절망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뿐만 아니라,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못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 다음 자녀들,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거야.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너희 세대에게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체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너희들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넘어지면 세우시고 일으켜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3절 이하를 볼까요?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하면서 10절까지 화제, 헌물, 소제, 전제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예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 예법은 지금 드리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약속을 하나 할게요. 우리 이제 어떤 약속을 해야 조금 더 멋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저기 옆에 있는 안산홍 증인의 건물, 저 건물을 우리 조만간 저 건물을 한우리 교회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냐면 허황된 이야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거를요, 저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저기 안에 있는 예배 처소를 이렇게 인테리어 할 거고요, 이렇게 바꿀 거고요, 여기에 이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질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세대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언젠간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 허황된 꿈일 수도 있고 우리 시대에 볼 수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너희는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제사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설명을 들은 지금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아, 내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구나. 나는 이 예배드림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고, 또 그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은 내가 그냥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어가서 드릴 제사의 모습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간 거예요. 육신은 못 들어갔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안에서는 나는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뭔지를 알고 그 제사를 가르치면서 그 제사를 맛보아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잘못을 했든 내가 범죄하였든 내가 무엇을 하였든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게 그것이 언약이고,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 넘어진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느냐?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가 나야 돼요.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물론 향기도 냄새예요. 좋은 냄새가 향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 몸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씻으면서 오늘 향기로운 예배라는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저는 평소에 뭐 바르지 않는데 로션을 좀 발랐어요. 향기 좀 나라고. 근데 향기 안 나더라고요. 그게 향기로운 제사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냄새, 그게 향기입니다. 거룩한 냄새. 근데 이 거룩한 냄새는 지금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제사니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고 연약함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냄새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왜 광야와 같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그냥 삶에 고난이 많아서, 그래서도 광야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때로는 한 대 맞기도 하고요, 혼나기도 하고요, 벌도 쓰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요, 죄의 냄새가 나요. 괜찮아요. 죄의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루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서서히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으시다가 한 대 때리시더니 왜 우리한테는 날마다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막 그런 원망 섞인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조금씩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때때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요, 때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때때마다 율례와 규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율례와 규례,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양,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내가 지금 죄의 냄새나는 존재구나, 나는 거룩의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걸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끊어지지 않는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번제, 전제, 소제, 다양한 제사의 규례들을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무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랑민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규례대로 법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들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규례를 같이 경험해야 된다. 같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규례를 같이 따라라고 말씀을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회중에 대한 설명이 곧으로 나옵니다.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그러니까 이 회중,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규례이니, 자,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규례를 왜 지켜야 되느냐? 영원한 규례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규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 앞에 이 규례를 두신 이유가 너희만,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만 지켜서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앞에 서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특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언약으로 이제 미시오데이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행복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혈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 주어진 말씀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야, 이제 너희들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제 타자도 환대하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율법도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 이거를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그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희를 통하여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으실 거야. 너희를 통하여 너희 안에 거류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든 여행객이든 과부든 고아든 뭐 어떠한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거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냥 이 자리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만 하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자였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담을 쌓고 살아요. 하나님과도 담을 쌓는데 인간들 서로에도 담을 쌓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만 무너뜨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무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사랑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원수예요. 담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 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냥 지체예요. 몸된 지체,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얘기하면서 담을 쌓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보수면 안 돼요. 진보면 안 됩니까? 전 진보여도 안 돼요. 제가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담을 쌓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안 돼요? 보수면 안 되고 진보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베트남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 돈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약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담을 쌓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는 환대한 담을, 우리 담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기는커녕 새로운 사람이 오는 순간 담을 쌓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해도 괜찮을까? 그런 담이 생겨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눈빛이 보니까 뭔가 이단 같아. 왜 담을 쌓습니까? 이단이 교회에 오면 저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진리를 맛보면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될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진리가 아닌 것을 설교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자신감 없을 텐데,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단들이 오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담을 쌓아요? 인간은 담 쌓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사회 질서도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담 쌓게 만듭니다. 세상은 인간을 무엇으로 보느냐? 재화의 가치로 인간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한 만 60세 정도 되죠. 만 60세에 은퇴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법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에 만 60세가 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 해서 은퇴를 시키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퇴 연령을 높이자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오냐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만 70세가 넘어도요 되게 젊으세요. 충분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만 70세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제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일어나. 어른이 있는데 어디를 앉아 있어? 전 자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어르신을 봤는데, 그 어르신의 액면상 뭐랄까 연세가 한 70이 좀 안 돼 보이셨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만 70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비켜드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난 아직 청춘인데 왜 자리를 비키니요? 나 아직 젊다고 자리 비키지 말래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되게 젊게 사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눴었는데, 저희 90대 되시는 권사님들, 제가 그 권사님들이 가장 행복하게 웃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권사님들 누님이시네요 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야. 우리 나이 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노동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 버려요. 미성년자들을 왜 미성년자입니까? 노동을 하기에 아직은 육체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서 미성년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로 환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을 나이가 들었던 아니면 나이가 어리던 노동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으로 보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나눠라라고 얘기하고, 생명이 없으면 생명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정치적 상상이 어떻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없고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의 존재 정체성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가 이 자리에 있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저 안산홍 증인처럼 자기네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속칭 젊은 사람들 말로 자뻑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공동체가 차별하고 우리 공동체가 분리되고 우리 공동체가 담을 쌓는 것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같은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되는 공동체성이고, 그 교회가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은 광야의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자기들만 안전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구나.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야, 진짜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다, 믿고 싶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한 자는 다르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신앙은요, 믿음 더하기 삶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인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삶만 그럴듯하게 나타내면요, 그것 또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눈빛에 새기고 목장에 새기고 예배에 새기고 자녀 교육에 새기고 이웃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나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내가 저 한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같은 은혜 안에서, 같은 주님 앞에서 같은 법도와 같은 규례를 따라서 정말 낯선 이들이라 할지라도 담을 먼저 세워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